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여러분 달력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번 주 불과 3, 4일 전만 하더라도 2013년도인데 그때는 연말인데 어떻게 보내고 금년이 어떻게 정리될까 그런 생각이었을 텐데 불과 4일밖에 안 지났는데 마음속에서 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마음이 새해에는 무엇을 할까? 새해에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지.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꼭 실행을 하고 이 목표를 어떻게 하면 도달할까? 이런 어떤 새로운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다 같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금년에 우리가 가장 큰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 하나,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현재 발을 디디고 있는 여기는 과연 무엇이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발판이 무엇이냐,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가장 먼저 밑바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여러분과 내가 금년을 시작하는 가운데 가장 밑바탕에 가지고 있어야 될 발판입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배울 수 있는, 언제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게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서 항상 밑바탕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예로 들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한번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저마다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다 무언가가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든지 힘을 가지고 있든지 뭔가 발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싼 차 몰고 다니시는 가운데에서 저 유명한 카페라든지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다 마음껏 카드를 긁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유명한 차를 타고 다니는 배경에 뭐가 있냐면 나는 돈 많은 집안의 자녀인데, 이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면은 무언가가 자기 마음속에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바탕이 뭔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집안 가문일 수도 있고 자기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성적이 잘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뭔가가 다 밑바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뭔가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의 더 밑바탕에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부심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이러한 자부심과 그 긍지를 가지고
그러한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보여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야 너 자해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부인을 하고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밑바탕에 항상 깔려있는 기본적인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살피시고 앞기도 다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데는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앞으로 1년 내내 살아가시는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게 또 마음속에서 뭔가가 하나님 자녀가 별거 있느냐 할 때는 다시 여러분과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녀의 권세를 더욱더 회복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내가 여기 있는 가운데에서 이전에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전에 과거를 돌아볼 때 응답받은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많은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내가 이 서 있는 현재 발판이 조금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현재 오늘 지탱해가고 있는 모든 믿음은 내가 이전에 여태까지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그것도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어디로 방향으로 갈지 애매하고 헷갈릴 때는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나의 자녀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아니면 나의 가정에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내 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응답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보면은 무언가가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과 내가 현재 있는 이 발판을 또 생각해 볼 때, 또 찾아볼 때에 마음속에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또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거는 이전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응답받은 것들이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지금도 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 지금 서 있는 가운데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겁니다. 왜? 응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아니 응답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그거는 잠깐 제껴놓고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발판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있는 이 발판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환경을 살펴볼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정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회사나 아니면 사업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어떤 현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살펴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체계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되어지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사귀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사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마음속에서 갈등이 참 많습니다. 왜 많느냐?
내가 살아온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제가 또 아주 전혀 다른 사람 지금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이 문화적인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마치 제가 어떤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가지고 오지에 가서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분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바깥에 보여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아니면 여태까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세상의 현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현장은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현장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인간은 선악과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 개개인이 신이지만 저도 개인 입장에서는 제가 신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번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여러분과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진리입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너 왜 기분이 어때? 너 지금 왜 그런 생각하냐 할 때는 나는 내 것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상식이 벗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완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왜? 적어도 나한테는 진리야. 그게 뭐냐?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대가. 그러니 인간은 다 신이야. 다 신. 이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잖아. 60억이 다 신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당신 생각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근거를 들이대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절대 생각을 안 바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마찬가지죠. 왜? 인간은 선악과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스스로 신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일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완전 유일한 나만의 결정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주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이런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사회를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을 대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보면은 나도 내가 신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도 신이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문제가 없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공격하여 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문제 없어. 적어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그게 여러분과 내가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다 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는 누구든지 다 만나야 되잖아요. 왜 만나야 되느냐? 우리는 어차피 기껏해 60년 아니 80년밖에 못 살잖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만 믿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책에 있었던 이야기는 다 그냥 문서로 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믿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유한해.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만나는 방식은 이거잖아. 각자가. 나는 좋은 일 하면 하나님 만나면 된다. 나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 나는 내가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나면 돼. 해가지고 저마다 다 나름대로 마음속에 다 여러 가지 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깥에 보여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구도 보여지지 않는 어떤 영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영적인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나 들어가는 그런 모든 마귀나 다른 어떤 영들 자체도 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보여지질 않아. 그런데 그러한 존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게 무진하게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보여지고 있는 바깥 세상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자체가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금년 한 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 첫 번째로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어떤 여러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왜? 바깥에 보여질 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제가 보기에 길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면 된다, 저러면 저러면 된다, 저분은 저러면 된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모임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어떤 분이 카톡에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카톡에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잠깐 보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안에 메시지가 나온 거야. 야, 너 이번에 그 카톡방에 있는 모임이 뭐냐면 Y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 집단의 어떤 그 카톡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대화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이번에 서울에서 제일로 큰 Y 교회에 너 구역 예배 가졌느냐? 가니까 거기에서 구역 식구들 전화번호하고 신상 명세하고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자세히 알아와라. 응?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의 카톡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보자 보면 그 카톡방 안에 있는 어떤 분이 실제로는 그 어떤 타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열심히 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지금 적을 두고 있냐면 또 적을 두고 있냐면 서울에 있는 Y 교회에 지금 적을 두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구역 예배 지금 다니고 있는 거야. 구역 예배 다니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 있잖아.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원 식구들 전화번호 다 따오고 그 사람들이 가정 환경이 어떤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적어오라 이 말이야. 다 알아오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전화번호를 근거로 해서 포교 활동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전하고 있는 분들도 황당한 거야. 야,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밑바탕에서 다른 어떤 종교 집단에 적을 두고 있는 가운데 포교 어떤 대상을 여기로 향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세상에 살기에 참 살벌하기도 하지만 교회 다니는 가운데에도 있지만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과연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 자체로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 지금 여기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누가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나 개인이야. 내 개인.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 세상이 개판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과 내가 있는 어떤 현장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어떤 그 가정에서 내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내가 보는 거는 일주일의 장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그냥 잠깐만 보면 돼. 1시간만 보여주면 돼. 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복 입고 딱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다 멋있는 옷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나 지금 화장도 얼마나 멋있게 하고 지금 오셨습니까? 잠깐 여러분과 나는 1시간만 만나면 돼.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가운데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면 집사님들은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는 가운데 잘 생활하셨고 평안하시고 사업도 잘 대해주시는구나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모습 보니까 다 웃으면서 다 옷도 잘 화려하게 입고 오시니까 아무런 고민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도 저를 볼 때 그러겠죠. 1시간만 잠깐 보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고 건강하시고 교회도 평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또 착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보잖아요.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제일 좋은 모습으로 아무런 고민도 없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모습만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과 나의 실상 가운데 극히 일부야.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십니다.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십니다. 당장에 이 교회 바깥에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분명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마찬가지고 인상이 달라질 겁니다. 왜? 또 이제 우리 가정에 있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 자녀에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 자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당장 내일부터 회사를 가야 되는데 업무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사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당장에 교회 문만 나서신다라 하면 그 다음부터 또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여기도 중요하시지만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중요한 내가 어디냐. 여러분과 내가 혼자 있는 가정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과 나가 있는 직장 여러분과 내가 있는 사업터가 제일로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곁에 우리 어디에나 계시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힘을 받았고 그분의 지혜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어떤 방법을 받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문제에서 나에게 처해져 있는 내 어떤 경제 문제에서 아니면 내 자녀에게 있는 저런 문제에서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노하우를 터득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돌파할 것이냐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서 가장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로 응답받아야 될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내가 승리하고 응답받고 기쁨을 누리시고 응답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가장 기초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 안에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스마트폰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 안에 있잖아.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도 좀 이 주머니에 놓고 다닙니다. 놓고 다니면 어디하고 제일 연결되냐면 심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지금 내 안에 교회가 있지 하면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고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고독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왜 고독합니까? 사실 저도 일주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힘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때가 참 많고 혼자서 답답한 때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왜 우울합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적어도 옆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심적으로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절망하고 우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하고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느껴지는 것이고 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내가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에도 함께 하시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과 내 곁에 계시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분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다라고 할 때에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혼자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세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혼자 있을 때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왜?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여러분과 내가 게으르든 게으르지 않던 여러분과 내가 교회 열심이든 아니든 여러분과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던 아니든 여러분과 내가 설령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저기 감옥에 가 있어가지고 사형수를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려고 하면은 내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안 가서 응답을 안 해주실 거야. 내가 어저께 기도 안 해가지고 응답 안 해주실 거야. 내가 말씀 열심히 안 지키니까 응답 안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인 마귀의 생각들이 되고 근데 제가 바깥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기도 응답 받으세요? 예, 받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럽니다. 왜 응답 안 주실까요? 기도는 하세요. 합니다. 왜 그러면? 제가요, 요즘에 예배 잘 안 드려서 하나님 응답 안 주셔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 제가요, 엊그저께요, 큰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막 치실 것 같다고 제가 기도 안 해요. 이런 분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기도하려고 하면은 꼭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생각들이. 야, 너 게으르잖아. 너 제대로 이것도 저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응답 안 주시지. 그러한 것들이 부스부스 솟아올라요.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야. 절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있는 방에서 여러분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뭔가가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정말로 사람도 다 떠나고 친구 다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초만 기도해도 돼. 똑딱똑딱 2초만 기도해도 돼.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밑바탕을 맨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과 내가 더 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문제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가진 분들이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가 있다고 합시다. 도저히 해결되지 못했어요. 근데 친구 4명이 가까스로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일생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다시 가잖아요. 가면 자기 문제는 해결돼요. 그리고 자기 평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전혀 다르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 중풍병이 해결되는 것은 일부분밖에 해결 안 됩니다. 이해 갑니까? 더 큰 문제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잖아요. 왜? 세상은 왜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 문제는 해결됐겠지만 세상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 앉아서 서보지도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막 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자기 문제는 해결됐겠지만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 범위, 그리고 다양한 문제 해결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발견하고 경험했던 그리스도는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지 무한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거기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간증하는, 나 있잖아, 당신 문제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셔.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근데 세상에는 엄청난 다양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제 문제도 있고, 아까 말한 가난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죽음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 주변에 뭐 다양한 문제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 여러분과 내가 보아야 돼요. 그죠? 그걸 봐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권세,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거야.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다 해결된 것 같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는지는 몰라.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알고 있고 경험한 거는 내가 현재 경험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하고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문제에 여러분과 나의 문제로 삼아서 도전해 볼 때 더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응? 자기는 3일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 지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왜? 여태까지는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서 그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가운데 해결된 걸 봤어. 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봤어.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혜를 봤어. 와, 하나님의 아들구나, 그리스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가운데 보니까 어떤 문제는 다양하게 많은데 차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왜? 여태까지 해결한 것들은 다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결했잖아.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에게 모든 힘의 근원이 된 그리스도가 모든 거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그러는 가운데 어디 있느냐? 그냥 집에만 숨어 있잖아. 3일 동안. 바깥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본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 너희 이제 세상 다 가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 말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깥에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가 있고 내가 전혀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은 또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에 무한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는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의 모든 흐름은 여러분과 나는 돈 잘 벌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여러분과 나의 금년의 모든 흐름이고 목표일 거야. 그건 내 목표. 그거는 내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것도 아주 일부일 거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나 저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흐름이 자기를 증거하는 쪽으로 전 다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왕이면 내 목표를 가지고 내 문제만 해결되기 위한 거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아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모든 흘러가는 흐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흐름이라고 하면 내가 그 안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여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능력을 경험할 거야. 그건 다 뭐에 달려있느냐?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해 가십니까? 그 흐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과 다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업터의 문제, 그 문제도 그 바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에 맞춘다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에게 응답이 되죠. 그래서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수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인하여서 나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고수가 되어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놓고는 잠시 뒤로 제껴놓고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이 현장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증거하시고 그 사람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계속 여러분과 나에게 방향을 맞춘다라고 하면 내 문제는 그냥 다 끝났어. 이 수준으로, 이 고수의 수준으로 되어지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과 나에게 그걸 원하실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꼭 이 부분에 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세계복음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이 부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만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목표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의 눈과 생각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터를 보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보게 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가운데 세계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